22편 27절과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고통당하신 주님, 저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임을 믿고 감사드리고, 특별히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주님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두고온 가정과 직장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무거운 짐과 아픈 상처와 힘든 일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을 믿고 나온 저희들에게 사랑으로 품으시고 은혜로 감싸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미국의 남침내 교회는 미국 최대 개신교 교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몇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미국 남침내 교회는요, 교단에서, 상위 교단에서 컨트롤을 못합니다. 저희 교회 위에 지방회가 있고요, 지방회에 주총회가 있고요, 스테이트 컨벤션 위에 내셔널 컨벤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침내 교회는 그 위에 있는 상위 기관이 절대로 개교회에 손을 대지 못합니다. 완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침례교입니다. 로컬 오토나머스 처치라 그래서 저희 교회를 외부에서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협력 선교라 그래서 코퍼레이트 프로그램 CP로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거대한 교단, 가장 큰 개신교단을 운영하는 총회비가 없습니다. 책정되어 있는 액수를 의무적으로 내는 분담금이 없습니다. 대개 사람들 머리 숫자에 맞춰서 얼마를 내든지 교회 예산의 몇 %를 내는 것이 일반 교단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지난주부터 시작된 12월 한 달 동안에 한 주간 작정하고 기도를 하고 그 마음에 결정된 것을 교단에 보내면 그것이 예산이 됩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방법인데, 이렇게 성숙한 마음으로 선교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100년이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선교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선교에 어떤 모습으로 참여하신 분들은요,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헌금만 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모였다면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많으신 어머님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돼가지고 박스를 하나 받았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거예요. 아들 이름이 적혀 박스가 있어서 열어보니까 이쁜 선물 포장된 게 나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계신 어머니도 똑같습니다. 혼자 계신 어머니가 선물을 받았는데 그 박스 안에 아름다운 선물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편지 하나가 있습니다. 편지에, 어머니, 정말 어머니를 만나 뵈야 되는데 내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어머니의 그 사랑과 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충분히 알고 찾아가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거 죄송하고, 저는 항상 어머니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고생하신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제 자그마한 정성이니까 어머니 받아주세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는요, 선물 박스가 아니잖아요. 보고 싶고 그 마음을 원하는 것이지 단순히 돈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미 남침내교회가 정해진 총회비와 정해진 분담금이 없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 돈을 어떻게 해서도 많이 모으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헤아려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기도로 작정하고 보내드리는. 올해는요, 우리
베트남 침례교회 IMB죠. Every Church, Every Nation. 모든 교회, 모든 열방, 아마도 모든 교회가 모든 열방으로 가자는 그것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는 그 사명을 아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말이 그렇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현실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눈이 와가지고 다 스탑됐죠. 저희도 예배도 못 드리고 모든 것이 다 중단됐습니다. 보통 2, 3인치만 와도 스탑인데 공식적으로 랄리에 8인치가 왔고요. 그린스보로에는 1풋 12인치가 오고 저 윈스턴셀렘은 15인치가 왔답니다. 완전히 스탑이 됐어요. 꼼짝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TV를 보는데 뉴스 장면이 살짝 지나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한 여학생이 차를 집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뒤로 쭉 빼가지고 앞으로 쑥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시궁창에 빠진 거예요. 옆에 그냥 푹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셀레다를 밟으면서 이렇게 좀 빼려고 했지만 빠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뛰어가더니 차 뒤에 가서 이렇게 막 밀어줍니다. 근데 그 차를 혼자서 미끄러운 데서 혼자서 미리게 이게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가다가 지나가다가 어떤 트럭 한 대가 쓰고 SUV 한 대가 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더니 서너 명이 들러붙어 가지고 빠진 그 차를 밀어 가지고 빼서 갔습니다. 뭐 그런 모습은 많습니다. 제가 신경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 협력 선교라는 것이 바로 그거구나.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그 여자 혼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지 않는 일을 어떤 분이 와서 도우려고 했는데 역시 도움이 안 됐지만 몇 분의 마음을 합치해서 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밀어주니까 그 차가 쉽게 나갔습니다. 아, 이게 협력이구나.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나 꼭 해야 되는 그 일을 힘을 합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놀라운 건 아니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차가 빠졌을 때 제일 먼저 쫓아간 사람이 그 차에 빠진 여학생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나가는 딸 보는데 이놈이 차가 쑥 빠지니까 아버지가 그냥 뭐 놀래가지고 후닥닥 뛰어나가가지고 밀어줬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 자녀의 차가 빠졌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즐길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냥 발벗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 딸을 빨리 건지기 위해서 그 아버지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선교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중요하구나. 의식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은요, 똑같은 복음으로 똑같이 구원받은 우리가 차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말로만 하면 안 되죠. 당신과 나는 한 형제가 자매가 됐습니다. 말만 하면 안 되죠.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그게 진짜 가족 아니에요? 어려울 때 같이 도와주는 것이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면은, 아니, 말을 하나 제가 바꾸겠습니다. 지금 저 오지, 아주 먼 열악한 환경에 나가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오지에서 그 힘든 환경을 무릅쓰고 열심히 사역하는 선교사가 여러분의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에게는요, 선교는 옵션이 아닙니다. 내 자녀를 돕고 내 부모님을 돕는 건요, 당연한 일이고 큰 기쁨입니다. 의식이에요. 이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 내 자녀가 그런 고생을 하고요, 내 부모님이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면은요, 그 정도 의식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저희 큰딸이 캄보디아 선교로 나가 있을 때 정말 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캄보디아를 생각한 것 같아요. 기도하고 나와서 이 뒤에 이렇게 돌아다닐 때도 그냥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쪽이 캄보디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연락이 왔을 때 저희 큰딸이 혼자 있으면서 좀 힘들어 고통당할 때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누워서 힘들어가지고 있을 때 옆에서 간호해주고 도와준 사람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저는 잊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가 혼자 있을 때 아무런 도움 받지 못할 그런 환경에서 옆에서 따뜻한 사랑으로 도와주는 사람을 내가 어찌 내가 잊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이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나가서 사역을 하고 우리 부모님이 나가서 사역을 한다면 자세는 달라질 겁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서부터 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다 꺼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읽어야 되니까 없는 분들은 좀 손 드세요. 저희가 안내원들이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기도 안내문, 미국의 남침례교 4만 개 교회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데이 3번을 여러분 펴주시기 바랍니다. 3번을 보시면은요, 기적적인 동역이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가 지난 하루 이틀 매번 어떻게 우리가 협력 사역을 하는지를 봤습니다. 첫날은요, 여기 이쪽에 계신 분, 자, 손 드세요. 손 드시고요. 없는 분, 우리 안내원들, 자, 여기 보시고요.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첫날에는요, 나사의 항공 군의관으로 있는 한 분이 어떻게 선교사로 소명받고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봤고요. 그 의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사에서 편안한 직장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떠나는 모습을 봤고요. 두 번째는요, 잭슨에 있는 자그마한 미국 교회가 100명 출석하는 교회가 선교사님을 지원하는 그런 사역을 또 저희들이 봤습니다. 자, 앞에 손 드세요. 여기 계신 분, 없는 분, 또 없으신 분 손 들고 계시면은요,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에 하나씩 저희가 다 충분하게 있으니까. 그렇게 한 개인 선교사님이 자원을 하고요, 한 교회가 자원을 하는데 오늘 이 세 번째 동영상은요, 잭슨 테네시에 있는 스페니시 교회입니다. 미 남친에게 스페니시 교회가 당연히 남미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또 다른 부담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동아시아에 가가지고 동아시아 사람들을 돕는 이렇게 다양한 사역의 모습입니다. 우리 세 번째 기적적인 동역에 관한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Mi nombre es Daniel Tuches, soy pastor general aquí en la Iglesia Bautista El Shaddai en Jackson, Tennessee. Durante muchos años en el ministerio en Guatemala y México, sabíamos que había algo más y orábamos. Luego Dios nos permite la conexión con I&B y ellos nos presentaron opciones que habían de los no alcanzados. Y Dios confirmó y puso el amor y la pasión en nuestro corazón por el sureste de Asia. No dependemos del recurso humano, dependemos de Dios. Y ahí hay muchas tinieblas y mucho clamor y mucha necesidad. Y Dios nos guió y nos dio la conexión para ir donde nunca han oído la palabra del Señor. No importa el tamaño de la iglesia, el tamaño de la ciudad, si hay pasión en el corazón por obedecer a Dios. 어떻게 모든 교회가 모든 열방으로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스페니시 교회지만 그 스페니시 사람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의 부담을 줬을 때 또 다른 동아시아에는 전혀 관계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역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이번 동영상을 한 10몇 개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읽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꼭 참고하시고요. 데이 1 첫 번째 보시면은요, 레리 페퍼라는 분이 어려서부터 우주인이 되는 나사에서 일하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사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최고의 드림 잡입니다. 나사의 서전이 돼가지고 나사에서 우주인들 건강 관리를 해주는 그러한 그 항공 군의관 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기는 거기서 편안하게 그 우주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또 교회에서 아주 충성스러운
참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보시면 제가 표현을 하지 않지만 이렇게 눈물을 울먹이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 뭐냐면요, 내 의수를, 내가 사랑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쓸 수 없니? 내가 순종하는 건 내가 알지만 너의 직업을 바꿀 수 없니? 이건 뭐 우리 말은 쉽게 하지만 이건 정말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부담이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아내에게 갑니다. 아내가 허락을 해야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내에게 가서 자기의 그런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이야기했을 때 아내 역시 준비된 사람이에요. I've been waiting for that. 이 아내는 자기가 그걸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주저하지 않고 응답해서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에서 다양한 우간다와 탄자니와 또 몇 군데 나라를 다니면서 그 침례병원에서 아이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그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하트, 마음을 열라는 동영상입니다. How can I make sure that what I do as a physician demonstrates the love of God and the mercy of God and the hope of God? From an early point in my childhood, I can remember watching the first moon landing on a black and white TV and thinking, I want to do that job. So I just pursued that. And then was able to get into an aerospace medicine residency program to work for NASA as a flight surgeon, providing health care for the astronauts and their families. It really was a dream come true. But in many ways, my identity was not as a follower of Jesus Christ, but my identity had become, I'm a flight surgeon working for NASA. I really didn't think that I would leave NASA. God said, you need to make a choice. It was in our living room. I was saying to God, this job is cool, but I don't need it. I need you. Whatever you want to do, I'm ready. When he finally came to me and told me that this is what he felt called to do, I just said, I've been waiting. God moved us to the country of Uganda, where we served for 12 and a half years. From there, moved south to Lesotho, and then God brought us to Kigoma Baptist Hospital, where we've been serving for the last 7 years. In western Tanzania. It literally is at the end of the road because we're right on the Lake Tanganyika. God has placed us in an area that is predominantly Islamic. Healthcare in our part of the world, there is a great limitation on resources that are available. We have patients that are admitted with severe malaria, dysentery. Every year we have an outbreak of cholera. We don't have the adequate numbers of resources and personnel on the field to be able to meet all the needs. But we have partnerships with a number of different churches and on various levels. When a church comes in and partners with us to provide that kind of care, it literally changes the people's lives, both physically but also spiritually. Using healthcare strategies is like a key that opens the door to get into a village that we might not have access to. Not far outside of the town that we live in is a small village. Completely unreached on the fringes of town. We met with local leaders and we asked permission to come to that village and do a week-long medical dental eye clinic. Through that opportunity, God used that to start a new church plant. That village has been a huge impact. Growing in their faith in Jesus Christ and being discipled. Just this past week, one person came and repented and said, no, I need this Jesus. The kingdom of light is coming in Tanzania, bursting through the darkness like we've never seen before. 라티문 성탄 헌금은 이렇게 헌신된 선교사님들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나사의 잡을 놓고 아프리카의 열악한 환경에 가서 사역하지만 이분은 가장 행복하답니다. I'm in the will of God.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 이분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줬고,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헌신된 사역자들이 편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라팀은 성탄 헌금으로 합니다. 유일하게 선교사들 가운데 개신교나 어느 교단을 통해서 펀드레이징이 없는 선교는 우리 남침내교밖에 없습니다. 100% 생활비와 사역비 모든 것을 교단에서 지원하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선교만 하도록 지원을 합니다. 라팀은 헌금으로 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면 그와 같은 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재미난 사실은요, 그 아주 좀 열악한 환경에 급하게 약이 필요한데 그 약을 싣고 가려면 보통 산길이고 어떨 때 막 등산하듯이 산에 올라가 그렇게 약을 전달을 해야 된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드론을 띄워가지고 드론이 그 약품을 배달을 해준답니다. 이런 기술도 제공해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역을 해나가서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꾼들이 편하게 열방으로 나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라팀은 성탄 헌금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결정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무엘 선교사님이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이들을 그냥 집에서 이렇게 학교 다니는데 애들이 커지면서 엄청난 생활비가 들었습니다. IMB에서는 워낙 중국에서 귀하게 사용했던 그 선교사님을 리크루트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는 IMB에서 제공을 합니다. 100% 펀딩을 하고 도와주기 때문에 편하게 사역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나가시면은요, 자그마한 책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는 그 비용이 자세하게 영어로 돼 있어서 좀 보기 그렇지만 필요하신 분은요, 나가서 보시면은요, 우리 남침내교 선교사님들이 연 평균이 3,500명에 한 5,000명 좀 줄었습니다. 좀 중장기 다 합치면 4,000명이 되는데 한 4,000명 선교사님의 풀타임으로 일하신 선교사님의 연 평균 지출이 4만에서 5만 불입니다. 캄보디아나 이런 지역엔 뭐 훨씬 낮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15만 불이 넘습니다. 100% 교단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와 같이 라팀은 선교헌금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영상을 하나 보는데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어린 학생, 우크라이나의 젊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갑자기 사망을 합니다. 이 젊은 청년의 마음속에 큰 충격이었는데 다행스럽게 우크라이나 교회에 연결이 됐고 그 교회 청년부에 들어가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마음의 그 평안과 회복을 맛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면에서는 그 치유의 그 과정을 겪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또 돌아가십니다. 비명소리가 나서 달려갔을 때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고 싶지만 말을 못하고 자기 손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졸지에 아버지가 떠나고 어머니가 떠났습니다. 이 청년이 그 우크라이나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침례받고 이제는 우크라이나 침례 신학교라고 저희 IMB에서 이 라티브 헌금을 통해서 펀딩을 하는 지원을 하는 그 신학교에 가서 목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의 삶이 이와 같이 어려웠을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교회가 내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그 청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역들이 가능한 것이 우리가 협력해서 그 선교사님들에 나가서 사역했을 때 이 같은 사역을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이 동영상 My Father라는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Він працював в мене таксистом, і він розводив різних людей. І він одного разу віз 3 молодих хлопців. Вони почали хамати, вони почали угрожати. І так як у мого тата були з самого початку проблеми з серцем, і мій тато побіг до машини, щоб випити таблетки, але він не встиг, і він помер прямо на місці. У мене були хороші стосунки з батьком, і це було важко почути.
When I first met Oleg, his dad just died, and I invited him to the youth group in our church. After a couple months being in youth group, he started praying to God, and then he prayed and accepted God. І це було неймовірне відчуття, коли ти покаявся і приймаєш Ісуса. Я зростав, я починав вже повністю читати Біблію, старався більше дізнаватись цікавого. І тут так само, неочікувано для мене, так само знову ж був переломний момент. В самі ранку я встаю, і я чую, що мамі погано, і вона кричить на допомогу. І я підбігаю, і мама була дуже гаряча, і це була ужасна картина для мене. Вона щось хотіла мені сказати, і в той момент вона померла. When we got the news about Oleg's mom death, it was devastating. Through the love from the church, through the love from the God, he kept his faith. He's still in the church. He involved in the ministry. He involved in the Ukrainia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program for young leaders. And God gave him peace and encouragement. And God gave him healing through his love. Коли я втратив своїх батьків, він відкрився мені як батько, і він дав мені церкву як маму. І літом ж недавно я прийняв хрещення, я поступив в семінарію. І я дуже радий, що я маю такого небесного батька. 이 청년이 바로 우리들의 자녀였다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주변에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그들을 통해서 회복을 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자기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의사가 선교사가 됐을 때 도움이 필요합니다. 스페니시 교회가 동남아시아에 가서 사역을 할 때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 청년이 신학을 공부할 때 신학교에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양하게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힘을 합치면은 아름다운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 라티분의 정신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여기에 데이 5 다섯째 날에 보시면은요, 여기 옆에 있는 교회죠. 서밋 교회 담임 목사님이 J.D. 그리어 목사님인데 올해 미 남침내회 총회장이 되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우크라이나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내일 모레 화요일날 저희가 동영상으로 또 같이 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그 사역을 소개하는 기도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단지 여러분들의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마음에 없는 돈 몇 푼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기 위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후원이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남침내교회 IMB 선교사님들이 보고한 내용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전 세계 한 3,500명의 풀타임과 그다음에 뭐 핸즈온 이렇게 치면은요 4,000에서 4,30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2018년 한 해 동안 보고한 내용입니다. 811개 피플 그룹에 연결이 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미전도 종족이라는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들이 IMB하고 접촉이 됐다는 것은 이제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005개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리고 46,495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12,000개 교회가 개척이 되고 46,000명이 침례를 받고 800 피플 그룹이 IMB와 연결이 됐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물질의 헌금이에요. 저희가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하고 주보 나갔으니까 저희 교회 재정 그냥 100% 그냥 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안 해도 됩니다. 진을 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들어오는 헌금이 얼마 됐건 그냥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코퍼레 프로 협동선교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니엘 목사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부담을 주셨을 때 그걸 어떡하냔 말이에요. 우리 선교사님이 나가 있고 세계 모든 열방의 모든 교회가 나가야 되는 방법이 협력인데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헌금한 그 내용을 전액 저희가 우리 교단에 보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도록 저희가 합니다. 올해 이 IMB의 목표가 160밀리언입니다. 160밀리언입니다. 1억 6천만 불인가 되죠? 이 사역으로 4천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교사님이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가서 일하십니다. 어떤 분이 식당 가서 식사하고 난 다음에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음식도 엉망이고 서비스도 terrible, 불평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식당이 내 자녀가 운영하는 거라면 어땠을까요? 거기에 서브하는 그 청년이 내 자녀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불평을 할까요? 내가 CD에서 나온 인스펙터가 아닌 이상에 그렇게 불평은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의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면 나가서 사역하는 모든 분들이 바로 우리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바로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고 작정해서 다음 주일날 저희가 헌금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의 고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1절 같은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외면한 것 같은 그런 환경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물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과정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똑같이 여러분과 나와 똑같이 사셨기 때문에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한순간에 예수님이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이 죄인이 당하는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 자를 옮겨주시옵소서. 진실한, 예수님 마음속에 진실한 고백, 인간적인 고백이 왜 감당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 일 있죠? 내 앞에 원치 않는 일이 닥치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내 아픔을 외면하고 내 아픔에 조금도 도움을 주지 않는 하나님이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은 그와 같은 것을 느꼈고요. 그와 같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도 있었고요. 여러분과 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시편 20편이 위대한 것은요, 아니 다윗의 고백이 위대한 것은요,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다가올 그리스도의 시대를 예언적으로 표현했다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지금 현재 나의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다윗은 미래를 봤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분명히 나는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자기의 부르심에 외면하고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정도로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거기서 내 자신의 아픔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바라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27절에 보시면 땅의 모든 끝이라는 말은 세상 모든 민족을 말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땅의 모든 끝은요, 이방인들을 포함한 세상 모든 민족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 바로 세상 끝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이방인 모든 민족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다윗은 바라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내 그 고통 가운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다윗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아픔 가운데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올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시편입니다. 돌아온다는 말은요,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세상 모든 민족이 돌아온다는 건요,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 모든 민족 복음화, 그걸 봤어요. 언제? 내가 아플 때. 그게 차이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멀리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광의 그 모습을 다윗은 바라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모든 교회, 모든 열방, 그냥 표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 전하는 말이에요.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비전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7절에 가시면은요, 다윗이 비웃음을 당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꾸리면서 실룩거리면서 다윗이 저는 바보 같은, 초라하고 비참한 그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버렸는지도 모르겠어. 아니 하나님이 어쩌면은 없는지 모를 거야.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윗을 비웃었지만 4절에 가면은, 4절과 5절에 가면은요, 다윗은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비록 나에게 그런 아픔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지 모르지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건지셨단 말이에요. 그 사실 아니에요. 지금 내 아픔 가운데 내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구원받았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했어. 그 사실이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그게 믿음의 비전입니다. 지금 현재 내 모습만 바라보면은요, 하나님 너무하죠.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다윗이 당하는 그 고통을 생각할 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와 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악이 관영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 뭐 이방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들이 잘못되고 하나님이라는 이 사람 백성들이 엉망이 됐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 겁니까?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그래? 내가 심판할게.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할게. 그러니까 아니 그 끔찍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박국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응답은 이 두 가지입니다. 마음은 교만하고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트러스트, 예수님 영접한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의인이,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 faithfulness, 신실함, 충성된,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꿋꿋이 faithfulness,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너는 흔들리면 안 돼.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그리고는 14절에 가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야. 깜짝 놀랐어요.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 현실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이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까? 기다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비웃음을 받습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탄압을 받고 있습니까? 이 나라에서, 미국에서. 마음대로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복음 전가지도 못하고 기독교 말을 하지도 못하는 게 이구단이에요. 저희가 나가서는 마음 놓고 전도지 던지고 예수님 증거하지만 여러분 아이가 학교에서 예수님 전에 서스펜드 당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학교가 그 다음날 그 발견되면은 학교 잘리잖아요. 이게 미국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에 세워진 나라라는 모습이 없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간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내가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퍼진대. 그거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는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과 현실만 바라보면서 아파요가 아니라 고통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그걸 통해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내가 아프다고 저 사람 다 아픈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한다고 세상이 스탑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조상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믿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곰과 사자와 싸울 때 도와주신 하나님 있잖아요. 내가 골리앗과 맞서서 싸웠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있었잖아요. 그거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어렵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28절에 이 나라는 열방이란 말입니다. 열방은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모든 열방의 주제가 되신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창조신앙입니다. 기본적으로 창조신앙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이 세상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봤을 때 불합리하게 보이고 내가 봤을 때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것이야. 이게 참 쉽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지만 다윗은 그와 같은 일들을 겪은 사람이에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동굴 속에 3,000명을 풀어놨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풀어가지고 동굴을 샅샅이 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는 아픔을 호소하다가 갑자기 그냥 새벽을 깨운다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본 거예요. 지금 나는 아프고 내가 지금 고통당할지라도 이게 전부가 아니지. 왜? 하나님 건데, 세상이 하나님 건데 그걸 바라본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만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멀쩡하게 있는데 괜히 나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우리 형님들 많은데 다 제끼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미움받은 거 아니에요. 왕이 뻐젓하게 있는데 왜 나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냔 말이에요. 그런 다윗의 그 심정,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다윗은 이제 부르짖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 고백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정말 자신의 아픔을 호소한 그런 내용인데, 중간에 보시면은요, 이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그런데 그건 내 뜻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는 정말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낫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시고 이제 그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완전히 이루기 위해 하나의 과정이 있다는 것은 이게 그냥 액시던트가 아니잖아요. 이 설명이 그 다음에 가시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을 연결해서 봐야 되는 게 이렇게 답을 줍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되. 아무런 그냥 해서 의지적 그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내 의지로 이겨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 아픔 가운데서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모든 열방이 돌아올 걸 믿었고, 예수님은 이와 같이 내가 고통당하고 있지만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앞에 등을 봤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을 위해서 왔고 나는 그 과정이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잖아요. 이게 그냥 재속 이게 아니잖아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영광의 부활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3번, 4번 했습니다. 나 고난당하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분명히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기다리세요.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운 것을 개의치 않은 것은요, 앞에를 본 거예요. 앞에를. 현재 내 삶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건 힘들죠. 이겨낼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고백을 3절에 합니다. 나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스라엘 중에 찬송 중에 거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1절에 그렇게 아프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찬송 가운데 거하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모든 사람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아도 이 세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건요, 내가 죄 짓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꼭 무슨 죄의 결과로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들은 고통을 겪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앞에를 바라보면서 다윗은 자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 가운데 내 눈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내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다윗은 비록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린 것 같은 상황이지만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미래를 봤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영광의 주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